예수님, 보라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한 채 재산만 늘어나니 그렇다면 내 마음을 깨끗이 지닌 것이 죄 없게 손을 씻은 것이 허사였던가. 시편 73편 12,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아픔을 치유시켜 주실 주님의 평화가 애청자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예레미야의 5 고백 중에 첫 번째인 11장 18절에서 15장 9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의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 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요시야 왕의 신명기 종교 개혁을 찬성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그 지방 경신례가 폐지되었고 그의 가문인 아나도 지방 사제들이 실직을 하게 된 때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는 예레미야가 여호야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의 경신례를 비방한 때문이라고도 해설하기도 해요. 여하튼 예언자는 격분해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줄을 몰랐었다. 나무가 싱싱할 때 찍어버리자. 인간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름조차 남지 못하게 만들자 하며 음모를 꾸몄지만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향해서 만군의 야훼여 사람의 뱃속과 심장을 달아보시는 공정한 재판관이시여 이 백성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것을 이 눈으로 보아야겠습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예언자는요, 이 예언서 곳곳에서 이 비슷한 그 복수의 말을 하느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참 여러 번 하는데요. 이런 그 구절을 읽으면 참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에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면서까지도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너무나 그 거리가 먼 이 예언자의 태도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러나 이 구약의 예언자로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복수하기보다 하느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이것은 상당히 그 인간적이라고도 봐지고 또 예언자의 믿음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직접 질문을 합니다. 야훼님, 제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때마다 옳은 것은 하느님이셨기에 공정성에 관한 법 문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잘 되기만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나무처럼 심어 뿌리를 받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군요. 그런 자들은 말로는 하느님과 가까운지 하면서 속으로는 멀리 떠나 있는 것들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약간 비꼬는 것 같은 그런 그 어투로서 어떻게 그 나쁜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더 잘만 살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언자의 질문이 아닌죠. 어찌하여 나쁜 자들, 거짓과 사기로 닦여진 자들, 말만 번지르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하고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이 사람들이 맨날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신랄하게 예언자는 묻고 있어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못 살게 만들어 놓은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사악한 자들을 당장 다 끌어내다가 사형을 시키라고 분노하는 예언자의 폭언이 계속됩니다. 야훼여, 주께서는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제 마음이 죽게 있다는 것을 시험하여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것들을 양처럼 끌어다 죽여버리십시오. 잘라내었다가 그날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언제까지 가뭄든 이 땅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들풀이 다 마르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잘못으로 짐승이나 새가 죽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여도 주께서 보지 못하신다고 저들은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주님을 찾고 번지르하게 외형만 치장하는 저 자신을 우리 모두를 향한 예언자의 한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심 사나운 사람 때문에 무고한 짐승과 새가 죽어 없어지고 들풀까지도 말라버린 오늘 우리 세계의 공해와 생태계 파괴를 예언자는 정확하게 짚으면서 마비되어가는 우리 양심을 뒤흔들면서 천벌을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강조되는 이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만큼 무서운데요. 죄인인 나를 당장 죽음으로 벌하지 않으시고 내 이웃 죄인들 역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모순과 부조리를 해명해달라는 예언자의 요구에 한술 더 뜨시어서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하다가 지쳐버린다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편안한 곳에서나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면 요르단강가 깊은 숲속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너의 집 너의 식구 동기들이 너를 헐뜯으며 배신하지 않았느냐고 대답을 하세요. 예언자의 소명은 인간 이성의 이해를 초월한 하느님 신비의 영역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못된 길을 걷고 있는 그 백성의 회개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 예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두 가지 상징인데요. 새 모시 잠방이를 사다가 허리에 걸치고서 바위 틈에 숨겨둬서 그 썩어버린 옷, 그 예가 나오죠. 또 술부대에 술을 마시고 모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아비아들 할 것 없이 서로 부딪혀서 깨어지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강한 상징 언어로 그 백성의 운명을 예고하면서 유다의 거만과 예루살렘의 엄청난 거만과 그 백성이 저희의 악한 생각을 굽히지 않고 멋대로 살아온 죄악에 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과 흑사병 등이 따르리라는 이런 그 예언을 미래하면서 백성의 회개를 계속 회개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벌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내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 울음을 그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언자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야훼여 우리는 스스로 어떤 못한 짓을 하였는지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몹쓸 짓을 하였는지도 압니다. 우리는 바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명성을 생각하셨어라도 우리를 천대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 백성은 끝내 멋대로 가던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다가 멸망되고 맙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온 국민이 탐욕과 죄에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외치다가 저는 지쳐버렸고 목도 이미 쉰지 오래오이다. 까닭없이 이 몸을 미워하는 자 머리칼보다도 더 많사옵고 애매한 나를 거스리는 자 내 뼈보다 더 억세오이다. 시편 69편 4, 5절의 탄원으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의 평안을 빌면서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인 15장 10절에서 17장 11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유다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느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경고한 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예언자는 부르짖기를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나라 사람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사람마다 이 몸을 저주합니다. 사실상 예언자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중재 기도를 했는데 말입니다. 야훼여 이 백성이 복받도록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원수를 만났을 때나 재앙을 만나 고생할 때 대신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백성을 위한 그의 봉사를 고마워하는 대신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배척과 저주였죠. 그러한 예언자로서의 소명이 처음부터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큰 기쁨이 되기도 했었죠.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내리시는 대로 저는 받아 삼켰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느님,
이 몸을 주님의 것이라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기쁘고 마음에 흐뭇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삼키어서 자신의 말이 되게 한 이 예언자의 기쁜 체험은 우리 모든 말씀의 봉사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이 체험인 것이죠. 또 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우리 자신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영성체한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몸의 신비체를 이루는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될 때 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은 또 예표해 준다고도 봅니다. 임박한 파멸의 조짐을 보고서도 아니라고 경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언자는 저는 웃으며 깔깔대는 자들과 한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주님 손에 잡힌 몸으로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올라 홀로 앉아 있습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언자의 소명의식은 너무도 강해서 주님 손에 잡힌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멸망을 자초한 백성의 타락과 죄악에 진노하시는 하느님 마음을 그대로 전해받고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와 홀로 앉아있는 이 예언자는 고독함 중에 부르짖습니다.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공동번역은 도랑이라고 했고 가톨릭 세배번역에는 가짜 시냇물이라고 했는데요. 둘 다 적합하지 않은 번역이 둘 다 좀 모자라는 번역같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랑도 가짜 시내는 좀 너무 의역이라고 봐주고요. 와디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그 깊은 골짜기나 계곡과 같은 곳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실제로 시냇물이 돼요. 그 계곡에 물이 가득 차서 거기에 사람이 있다가는 완전히 홍수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비가 그치면은 모래 흙이라서 완전히 물이 쫙 빠져버리기 때문에 또 언제 물이 흘렀더냐 하게 시치미를 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와디 이것을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이런 그 변덕이 심하신 하느님 같은 이런 그 하느님을 얘기를 하고 그 하느님께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예언자의 이 불평에 달콤한 말로 위안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언자가 지녀야 할 바른 마음 자세를 제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야훼 말을 들어보아라. 너의 마음을 돌려잡아라. 나는 다시 너를 내 앞에 서게 하여 주겠다. 그런 시시한 말은 그만두고 말 같은 말을 하여라. 나는 너를 나의 대변자로 세운다. 백성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백성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군중에게 아부하지 말라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고독한 예언자를 더욱 소외되게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막으시려는 듯이 너는 이곳에서 장가들 생각을 말아라. 아들, 딸을 둘 생각을 말하라고 독신을 명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아라. 위로해 주지도 말아라. 그리고 너는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실 생각을 말아라. 나는 이 나라에서 기뻐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너희 당대에 사라지게 하리라. 기뻐 흥청대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을 밝히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며 예배하였다. 내가 똑똑히 말하여 둔다. 너희 조상들은 나를 저버리고 내가 내린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하는 짓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 나쁘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제 악한 생각에만 끌려 멋대로 살고 있다고 한탄하십니다. 그 벌로 그 백성의 경제를 망치면서 여러 나라의 많은 투기꾼들이 그 나라의 중요 생산품을 헐값에 고기처럼 낚아가게 하겠노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는 많은 어부들을 들여보내어 이 백성을 고기처럼 낚게 하겠다. 그런 다음
많은 사냥꾼을 들여보내어 산과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 이 백성을 짐승처럼 잡겠다고 하면서 폐허가 되어버릴 경제시장의 비극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느님께서 그렇듯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징벌하시다가도 당장 그 축복을 약속하시죠.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해서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고 합니다. 예언자의 기쁨과 탄식과 분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 예수님, 야훼께 노래를 불러드려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야훼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악당들의 손에서 빼내주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20장 13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예레미야의 5가지 고백 중 3번째부터 5번째까지인 17장 12절에서 20장 18절까지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폐허와 재앙의 한가운데서 예언자는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희망, 저희 모두의 희망은 야훼께 있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어느 누가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맑은 물이 솟는 샘 야훼를 저버리고 어느 누가 땅에 쓴 글씨처럼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야훼여, 저를 어루만져 주시어 마음의 상처를 고쳐 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시어 성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립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야훼가 엄포를 놓더니 어찌 되었느냐, 그렇게 야단치더니 어디 해보시라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백성을 대하고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흡사 예언자 자신의 허황된 말이냥 비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언자는 다시 야훼께 향하죠. 제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라고 재촉이라도 했습니까? 암담한 날이 오기를 바라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아뢰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창피를 당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하느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넋두리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백성이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세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옹기장이 집에 예언자를 보내시어서 19장에 보면 이 옹기장이가 이 옹기를 굽고 있는 것을 시청각 교재로 삼아서 가르치십니다. 지늘기 옹기장의 손에 달렸듯이 너희 이스라엘 가문이 내 손에 달린 줄 모르느냐?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무르지 못할 것 같으냐? 벌하려던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둔다. 그렇지만 한 민족 한 나라를 심고 세우기로 결심했다가도 그 민족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기만 하면 약속한 복을 집어치운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늘기
옹기장이 송에 달렸듯이 마치 옹기장이가 마음대로 진흙을 주물러서 그릇을 빚듯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택과 결정까지를 얼마든지 바꾸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으로서 그 백성이 선민이라는 특권과 하느님 보호의 약속을 빌미로 방종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어도 자포자기에 빠져버린 백성은 이제 1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다 글렀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겠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살겠다고 대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절망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죄악으로 개선의 여지를 막아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타락을 불러들이죠. 예레미야의 네 번째 고백은 그 백성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다음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없애버려야겠는데 무슨 좋은 계책이 없을까? 이 사람이 없어도 법을 가르쳐줄 사제가 있고 정책을 세울 현자가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이 자를 그가 한 말로 때려잡자. 이 자의 말마디마다 조심하여 듣자고 18장 18절에서 말하죠. 예레미야가 예표한 예수님을 해치려던 바리사이들, 율사들, 사두가이들의 말이 바로 이러였어요. 그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죠.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는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불순하고 이렇게 이 유다인들처럼 나쁜 동기가 된다고 할 때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그들이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이제 예언자는 외칩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숨을 끊으려고 함정을 팝니다. 제가 당신 앞에 지켜서서 이 백성을 잘되게 하여 주십사고 아뢰면서 분노를 거두어 주십사고 아뢰된 일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격분해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오지 그릇을 깨는 이 장면이 1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백성과 도읍의 폐허를 예고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시 성전 총감독이던 사제 바솔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그 착고를 채워서 야훼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대문에 가두어 두었다가 석방했다고 합니다. 감옥을 살고 나온 예언자는 다시 하느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또 다장다감했던 그 예언자가 자기 품성과는 전혀 맞지도 않은 이런 그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던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결심하죠.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고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훨씬 초월한 하느님 말씀의 무게를 예언자는 견디면서 결국은 그 말씀에 승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따돌림을 당할 뿐 아니라 그를 제거하려는 노골적인 악의에 부딪혀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20장에서는 예언자가 하느님께 신뢰를 하는가 하면 갑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 노래를 부르다가 고통에 못 이겨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한탄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선의를 지니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다가도 수도 없이 갈등하는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주님은 찬미받으소서. 아멘.